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수련회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 동역자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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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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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이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이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고 온 우주보다 더 선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여받은 예수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무섭게 늘어나는 코로나 감염과 지구 한편에서의 전쟁 소식으로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커져가는 어두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가는 때에 세상에 유린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벼랑 끝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가까울수록 자기 성찰 없이 서로를 탓하며 온통 분노하는 소리와 거짓과 교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생명의 복음을 들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보냄받은 자로서 오늘의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목사님과 가정을 크신 은혜로 매 순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리의 영이 충만하여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현재 진행 중인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룩한 세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할 뿐 아니라 더더욱 앞서서 모든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체 안에는 불서샷을 접종하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증명서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스란히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예배에 임하는 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리를 배정해 드리는 것도 물론 우리가 지나치게 높아심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거기 앉으셨을 때 또 다른 분들에게 소중한 영향력 때문에 저희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날마다 더 급증이 돼서요. 지금 매일마다 100분 넘는 분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따지면 매일마다 한 7분 정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로 높지 않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예배를 회복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계속돼서 17만 명이 감염이 됐고 하는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많이 확산되지만 치명률은 떨어지고요. 또 사망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전한 상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70, 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 80% 이상의 치명률을 갖고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예배에
현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공동체는 항상 다음 세대를 앞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공동체라면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어르신들을 좀 더 잘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잘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청년 모임도 아직까지는 온라인이고요. 수련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부만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돼서 드려지고요. 7시 30분은 온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저녁은 아마도 3월 달쯤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장반은 모든 사랑방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지만 오늘 오후 4시에는 주일반만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평일반은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현장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세 가지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송도 중고등부는 기존 11시 연상 예배에서 9시 11시 유튜브로 변경이 되고 지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송도청 미들청의 온라인 동계 수련회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드림청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모든 청년부를 대상으로 2022학년도 청년 비전 장학금 추가 신청을 공고하는데 대상은 1학기 대학원 재학 예정자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배들 신입생 모집은 3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드릴 예정인데 마스크입니다. 이제 마스크가 많이 좀 이렇게 구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하기는 녹록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씩 갈아 쓰는 마지막 엔데믹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감염 가정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어쩌면 이번 주부터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00가정이 훨씬 넘는 가정들이 감염이 됐고요. 저희가 또 그분들을 향한 소중한 섬김의 현장을 갖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 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요. 한 번은 우리가 차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도 감염이 되거나 혹은 그런 격리 상황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조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지만 원래 기도를 맡으신 분이 또 확진이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맡은 분이 또 확진이 돼서 갑자기 대체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미리 영상으로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16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지치고 곤고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을 더 바라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더 견고히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된 가정도 있고 이 시간도 재택에서 치료받는 가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과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서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송축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질병 때문에 고통 겪는 동역자들을 오르만져 주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가슴앓이가 존재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또는 다양한 인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헌신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헌신의 현장마다 값진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견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마음으로 예배하며 드리는 모든 드림의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늘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한 부정원정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제 이어령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인도함 받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의 내용을 되새겨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운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인가 봐 하는 그런 얘기가 존재하는데, 사실 재해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운이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기여하는 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으로 보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김지수 작가가 이제 이어령 교수를 면담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운이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운 그러면 뭔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운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고통이 있으면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태어난 그 자체부터는 운이 있다. 태어나는 그 자체가 운이 좋은 것이다. 운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다양한 일을 겪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운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태어난 그 자체가 운이고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운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은 운이 좋다고, 나쁜 일은 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에 때로는 행복도 고통도 다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성의 종착적은 영성이다. 모든 지성의 완성은 영성이다. 영성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을 통해 산다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든 내가 형통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영성의 가장 소중한 고백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볍게 여겨서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다.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이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나는 것 같지 않나.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한다. 인생에 많은 아픔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죠.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라는 낱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많은 가사마리가 존재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넘는 시편이 그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은 시인이었다, 맞지만 사실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광야를 통과해서 왕이 되었다, 맞지만 다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가 왕권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터치 앞에 민감했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아주 신선한 고백들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게 그의 시편입니다. 여기는 고통당할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했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시편이 사실 너무 깊어요. 많은 가슴앓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만들어내고요, 많은 눈물이 하나님의 터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과정으로 선용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의미도 틀린 건 아니지만, 고통에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성공의 정상에 섰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말씀을 해요.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이제 박완서 작가의 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박완서 작가가 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오라버니, 그의 동생은 좌익 우익에 서로 이
갈등이 휘날려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가슴 속에 눈물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쉽겠습니까? 그런데 가슴 속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조정래 작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운명 같은 격려를 해줍니다. 자네는 피눈물이 있어. 자네가 겪은 그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피눈물이잖아. 그 피눈물에 펜을 찍어서 한번 써봐. 좋은 글이 될 거야.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당신의 피눈물에 펜을 찍어서 종이에 쓰기만 하면 돼. 왜냐하면 좋은 글은 피눈물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글을 써냅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한데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따먹었을까? 어떤 제목을 보면 따뜻한 글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그의 피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을 보면 그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느끼는 선명한 은혜가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얼핏 여겼구나. 이것이 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거든요. 흔히 세상에 말하는 운이란 어떤 좋은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모든 출발이 운이었고 그의 삶이 운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운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게 주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가 목동에 위치해 있을 때에도,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왕좌에 앉을 때에도 이것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갈망하는 삶,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이 약함이 아닌 그의 가장 강함이었고 그에게 가장 복된 선언이었던 거죠. 나는 무엇을 내 복으로 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정상에 서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걸로 알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성공신화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기어도 거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것은 이미 복이고요. 성공이에요.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 채 마치 내 힘으로 산 것이냐 착각하는 그 자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기든 정상에 서든 하나님이 선명하게 새기신 그 영혼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냥 아름다운 독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선명한 선언이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의 피눈물을 찍어서 우리 앞에 드러내는 그의 선명한 감사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존귀한 자. 그는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는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를 배척했습니다.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는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있는 한 가지 선명한 기준은 나는 존귀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그가 결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끊임없는 고통을 겪을 때에도 사람에 의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수많은 찬사가 있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것이 그를 존귀하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존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무엇으로부터 확인합니까? 누군가의 평가? 어떤 환경? 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면 무조건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배척을 당해요.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쓴 책 가운데 고아들이 세상을 움직였다는 그 글을 한 문장 소개할 수 있는데, 보면 역사를 움직였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고아거나 결손 가정이거나 철저하게 배척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갈렙, 이름 자체가 개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그는 항상 지도자보다는 이름 자체가 혹독한 평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르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정말 멋진 이름이었는데 갈렙을 부르는 것은 개라는 호칭은 그로 하여금 언제나 가슴속에 많은 절망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이 다른 사람이었다. 나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약속대로, 그가 믿은 대로 그 땅을 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홀대당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존귀하시다 평가하시는 선명한 현장이 많아요. 저 여리고성의 기생과 라합, 그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평가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 모압 지역에서 과부가 돼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던 여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바세바, 다윗과 썸씽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요, 메시아 계보의 소중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할 때 때로는 삶의 어떤 스토리를 저한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슴앓이들, 이런저런 그 가정의 문제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을 때 뭐 거기에 대해서 애처롭게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뭔가 그들을 위로하고자 제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무조건 너는 존귀하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런 갈등을 겪는데 내가 무슨 일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두고두고 그것이 가슴앓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오지 않았나? 내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찢어지지 않았나? 누구 탓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너는 존귀해. 그게 다예요. 세상은 온통 해석을 많이 하죠. 집안이 어떻냐, 뭐 부모가 어떻냐. 그럴수록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돼요.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100%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자기들의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존재들인데 누가 누구를
폄하하며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존귀하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과연 내 가슴이 거기에 공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이 유린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난도질 당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 지불을 너무나 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는데 예수라는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다. 또 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아우러새기는 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2년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고립되어 있죠. 서로 관계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함께 껴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2년 동안에 특별한 날 빼놓고는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대부분은 새벽 3시 좀 넘어서 나와서요. 저녁에 들어갑니다. 항상 교회는 제 사무실이었고 교회는 항상 제가 일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수술하는 며칠 빼놓고는 제가 항상 제 사무실에 예배당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오늘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홀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극소수의 몇 분만 만날 뿐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팬데믹이 종식이 되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싶다. 이 책에 보면 이효령 교수가 이 김지수 작가한테 이런 말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네. 그게 뭔데요, 선생님? 그랬더니 친구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것. 누구를 가르치려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내가 강의도 많이 했고 가르치기도 많이 했지만 친구가 많지 않다네. 그의 거실 앞에 이 슬리퍼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신뢰가 많은 거 이랬더니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못 오잖아요. 당신의 몸이 또 약하니 못 오잖아요.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도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서들이 다닌 횟수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비전들이 다닌 횟수 따져보니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친구들하고 제가 2주간 가까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참 많은 걸 알리려고 애를 썼죠. 뭐 성경 강의도 해보고 세계사 강의도 해보고 다양하게 했는데 정작 많이 듣지를 못했다는 성찰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신다면 많이 듣고 싶다.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참 존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존귀하죠. 청년들도 존귀하고 우리가 고스란히 은혜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섬기며 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새는 어르신들이 눈에 더 밟힙니다. 한 분이라도 해를 입지 않았으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리 배정도 하고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분이라도 우리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다행히 은혜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된 모든 어르신들이 한 분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쇠퇴해가는 모습들
보면 참 마음이 뻐근합니다. 저분들에게 좀 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도 있고요. 송구한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형통한 사람만이 존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무조건 존귀합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어떤 우상 숭배, 어떤 세상의 가치관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 그의 선언입니다. 매일마다 그의 가슴이 약동하는 동력은 은혜였습니다. 7절입니다. 나를 훈가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선물이죠. 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에 대해 모든 게 선물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무엇다고요? 선물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데 다 선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얻은 은혜. 태어난 것도 은혜예요. 살아온 모든 게 은혜예요. 저도 한때 어릴 때는 마음속에 왜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요. 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인생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다 선물이에요. 피눈물을 찍어서 그나마 이렇게 써내려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 피눈물 없이 뭘 쓰겠어요? 어떤 것도 못 쓰죠.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일평생 동안 고독이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외로움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내가 부유해지면 이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성공하면 이 외로움이 상쇄되지 않을까? 영혼의 텅 빈 여백은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어떤 것을 채워도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신명기 3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누구한테 주는 언약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언약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씩 내딛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늘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그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그때는 내가 운이 좋았어.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성전하는 자체가 운이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운이니까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현장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듣는 귀가 들려져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현장들이 형성이 된 거겠죠. 다윗은 목동의 위치에서도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광야 생활에서도 무릎 꿇고 왕이 올랐을 때도 여전히 무릎 꿇는 것은 그때마다 함께했던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선명한 기준으로 그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읽어보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감정이 자꾸 포로가 됩니다. 환경의 포로가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굉장히 마음에 암담한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뭐 세상이 온통 이렇게 화살을 쏘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으면 어디에서 감염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관심을 끌었다면 지금은 뭐 다음은 내 차례니까요. 뭐 축하합니다 라고는 못하지만 기왕에 걸렸으니 극복하고 자유로워지십시오라는 말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게 하신 게 많은데 그 중에 제 아내가 걸리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제 손주가 우리 그레이스 아카데미 입학하기 위해 지금 예비학기에 들어와 있어요. 5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 아이인데 지 부모가 저 안양에 사니까 통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자식한테 원한 그 어떤 아쉬움이랄까, 제 사전에 절대로 손자 손녀 안 봐주겠다 했는데 아이를 좀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와서 예비학교에 보내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감염이 됐어요. 가지고 저희 집안이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라든지 동역자들 사이에 그야말로 화살을 맞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 아이가 놀러 간 집도 다 감염돼 가지고 다 걸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개체가 돼 버렸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축복인 줄 아세요. 가족이 다 몽땅 걸려서 한 주간 동안 경험했는데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르신들에게는 고스란히 위험하죠. 동역자들에게는 다음은 내 차례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 안에 그런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유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또 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선물 보따리를 좀 보냅시다.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미 100가정 넘게 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감염된 것 좀 괜히 좀 부담감 갖지 마시고 자신 있게 좀 알려주시고 공동체장들이나 SL에게 알려주시면 선물이 갈 겁니다. 그래도 그 선물 꾸러미가 제법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1000가정이 감염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당 원가가 14, 5만 원 된다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걸렸나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어르신들에게는 이것도 치명적이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이지만 한 걸음씩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정말 행운이었나. 대부분 보면 그 행운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나는 참 그때 힘들었고 불행했다 싶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었던 소중한 현장으로 선용됐던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이 말하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겠죠. 11절 다시 읽어보죠. 주께서 어떤 길로 보이신다고요?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약속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매 순간 주와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이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때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소중한 회복과 은총들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 삶의 현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만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때는 다 은혜로 채워지는 현장을 저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태어남 자체가 운이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운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 존귀 여기신다는 확신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삶으로 늘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다시 한번 나 어디 갈지라도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일평생 동안 내 일평생 동안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운이란 말은 신의 사랑과 귀함을 독차지했다는 뜻이라면 우리는 이미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운 없는 사람은 못 태어나요. 그러므로 고통은 운이 없는 것, 좋은 것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가 다 우리는 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요, 은혜라고 말하고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눈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찍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쁨이 있을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득히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세상은 좋을 때는 행운을 말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불운을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행운이요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행운임을 깨닫고 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히 맺을 것을 신뢰하는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